안녕하세요, 하이 청년부 여러분. 저희는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박민광, 박시온, 황승민입니다. 와. 네,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름은 하이보라로 정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청년부, 보이는 라디오의 줄임말입니다. 하이보라의 기획 의도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로 이제 소식이 좀 뜸하잖아요, 저희가. 네, 너무 뜸했죠. 네.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이 청년부 안에서 서로의 좀 삶의 얘기를 나누고 또 신앙적인 얘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또 죄송하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위로해드리고 이거 너무 떨려요. 네, 계속 진행해주세요. 네, 라디오가 끝난 후에도 더 재밌고 알찬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고요. 네, 이제 하이보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저희 이번 수련의 주제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수련의 주제는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네, 언론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언론. 무슨 언론이죠? 언론이라는 말이 외롭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앞서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오신다 라는 그런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네, 괜찮아. 네, 그래서 이번 온라인 수련회는 시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1부와 3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소통과 나눔의 시간이 있을 예정이고요. 2부는 전도사님께서 진행하시는 라이브 집회 시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탄탄히 준비한 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시온님과 승민님은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세상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특히 요즘은 대학교 졸업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도 해야 되고 이런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좀 나 혼자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어리거든요. 아직 어려서 이분들과는 다르게 이런 경험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또다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아니요, 많이 이런 나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금방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금방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네, 하이 청년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시 한 번씩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받았던 사연 중에 짧은 사연 하나 읽어드리고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진짜 가기 싫다, 일하기 싫다, 중얼거리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도 힘을 내서 출근했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진짜 힘들고 혼자인 것 같은 때가 있다면 실로암과 함께 해보세요. 실로암이요? 찬양 실로암. 네, 실로암과 함께 해보세요. 버스 안이 수련회장으로 변하는 기적이 있을 거예요. 대단하네요. 네, 저희 이 실로암 한번 들어보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있어서
마커스의 실로암 들으셨습니다. 하이 청년부 언론 1부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몇 주 전에 사연을 받았던 거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기억해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또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중에 몇 개의 사연을 읽고 또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읽는 사연의 주인공들은 물론 댓글로 그 사연에 공감만 해주셔도 공감해주신 그 모든 분들께 상품을 드리니까요. 수련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선물 세례 톡톡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금, 토, 일 교회 방송팀 및 찬양팀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느라 제일 기대했던 드라마 1회를 본방사수를 못했네요. 스스로 나섰고 일하는 것도 좋아해 하겠다고 했지만 드라마 첫 본방을 놓친 게 천추의 한이에요. 꽃다운 20대 초반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펜트하우스 시즌2 1회 명대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펜트하우스2 진짜 정말 기대했는데 1회 본방송을 놓쳐버렸어요. 그래도 재방송 보니까 예상대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다들 펜트하우스 보시나요, 다들? 저는 펜트하우스 네, 1도 안 봤어요. 저도 네. 아직은 못 봤는데 꼭 주변에서- 보셔야 돼요. 네, 이게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막장이지만 엄청 또 재미있는 매력이 있는데 화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연 주신 분의 아쉬움을 조금은 달래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명대사는 약간 재능이 없어서 좀 못할 것 같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한번 얘기해볼까 해요. 펜트하우스2 첫 회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미국에서 헬기를 타고 헬기를 탔다는 설정도 웃기죠. 헬기를 타고 돌아온 하윤철이 주단태와 천서진의 약혼식장에서 이제 한 여자의 손을 잡고 소개를 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오윤희였다는 거. 이거 약간 스포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장면이 가장 저는 기억에 남네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도 막장 같네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 아쉬움이 조금 없어지셨나요? 다음 주에는 본방 놓쳐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제 방으로라도 드라마 완주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사연은 교회에서 좀 한 번쯤 봉사해 본 분들은 조금씩 공감을 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봉사 또 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많이 해요. 그쵸. 주일이 평일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저는. 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이제 분명히 있죠. 저는 비록 펜트하우스는 안 보지만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사연 주신 분을 또 기쁘게 여기실 거라고 또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청곡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부모. 네, 마커스 다윗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사연을 읽어주신 시온님이 사연 주신 분께 선물 한번 골라주세요. 아, 제가 한번 골라볼까요? 이분께는 펜트하우스 제 방 보시면서 드시라고 치킨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벌써 치킨이 나와버리네요. 선물은 팍팍 쏴야 제맛이죠. 역시 청년부 클라스입니다. 치킨 맛있게 드세요. 와. 네, 또 어떤 다른 사연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바로 승민님이 읽어주시죠. 네. 이번에는 비슷한 사연 두 개를 한번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요즘 들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소홀했는지 신앙심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더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찬양을 아무리 듣고 기도를 해도 회복되지가 않아요. 정체된 느낌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에 공감을 한번 해보기 전에 다른 사연 하나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너무 바빠요. 바쁘지 않았을 때는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바쁜 일상을 한번 살게 되길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바쁜 일들이 생기니까 요새 제가 불평불만이 점점 생겨나는 걸 느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 간절했는데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어쩜 이렇게 태도가 변한 저를 보면 열심히 기도하던 기억이 싹 다 날아간 것 같네요.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너무 다른 나 정상인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사연 보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솔직한 사연인 것 같아요. 힘들죠, 사실 솔직한 생각을 주기가. 그래서 사연을 이렇게 쭉 보니까 두 분 모두 바쁨으로 인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 읽어드린 사연을 제보해주신 분께서는 바빠서 내 믿음에 소홀해진다. 이 믿음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두 번째 사연을 제보해주신 분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이곳저곳에 사용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막상 정말 이곳저곳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만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결국 기도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180도 변한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저 역시도 두 분의 그 고민들을 모두 해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지금도 그렇고요. 정말 안 보이시나요? 바쁜 게? 너무 바빠요, 정말. 그래서 바쁘기 전에는 저도 하나님 저 좀 여기저기에 사용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막상 바빠지면 하나님 이건 너무 바쁜 거 아닌가요? 이거 저 감당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정말 불평불만을 가득 늘어놓곤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럴 때 저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그냥 길 가다가도 하나님 저 오늘 진짜 바빠서 너무 피곤한데 지금 저 지하철역 들어가면 지하철이 저 기다렸다는 듯이 딱 맞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속으로 대화를, 기도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대화하듯이 그쵸? 그냥 가볍게 맞아요. 기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저런 일에 치여서 좀 불평도 하게 되고 진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마음이 너무 무기력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두 분 마음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마음의 씨앗들도 보시고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주님 향한 열심 잃지 않고 신앙생활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청곡 한 곡 듣고 갈게요. 네, 한번 봅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네, 위러브의 나는 오늘을 살리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연을 읽어주신 승민님이 사연 주신 분께 선물 한번 골라주세요. 선물을 저는 묵상을 위한 그림책 그림 한번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네. 이게 아무래도 믿음 회복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쉽게 믿음의 회복을 도모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한번 봤는데 네. 가지고 싶더라고 진짜. 직접 보셨나요? 한번? 봤어요. 보셨어요? 네네네. 봤는데 진짜 탐나더라고요. 책이 되게 예쁘대요. 네. 사달라고 한번 전도사님께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공부하시죠? 같이 공부하시죠. 공부. 네, 좋아요. 묵상하는 거 좋은 거니까. 저도 이거 해봅시다 그럼. 네, 탐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연 주신 두 분께 쉽게 믿음의 회복을 도모하시라는 의미에서 묵상을 위한 그림책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에요. 입사 후 처음으로 맡게 된 중요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정말 속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정도 늦어지고 괜히 주눅도 들고 자괴감이 정말 최대치예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요? 결국 야근을 반복하여 겨우겨우 마감일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엔 보란듯이 더 잘하고 싶네요. 저의 슬기로운 회사 생활 응원해주세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우선 사연 주신 분의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입사 축하드려요. 네, 능력자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신입사원으로 일하시면서 처음 맡은 업무는 진짜 엄청 부담이 되셨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신입사원은 아니고 인턴 경험밖에 없기는 하지만 프로젝트나 발표 같은 거 이게 저 단독으로 맡게 되면은 진짜 부담되고 그쵸. 거의 그 주 한 주 동안은 저 꿈에서도 발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더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가 더 생기고 맞아, 더 한대요. 그런 게 있죠.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직 학생이니까 뭐 직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경험은 없는데 학교에서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중요한 과정에서 제가 맡은 일이 완료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서는 막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달래주는데
어떻게 그 달래는 게 저를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신경 쓰이고 미안해 죽겠고 그런 거예요. 좋은 친구들이네요. 원래 이런 거 안 하면 이름 뺀다고 하지 않나요? 진짜 좋은 교수님한테 몰래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사람 열심히 안 해요. 제가 인복이 좀 진짜 좋은 분들이랑 함께 하셨네요. 그쵸.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실수를 저질러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고. 저 이미 일어난 일. 그쵸. 그래서 그때의 실수는 정말 마음 아프지만 마음속에 묻어두고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다신 그러지 말자 하면서 제보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기회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마무리를 잘 해냈습니다. 제보자분께서도 너무 부담을 깊이 담아두지 마시고 실수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다음부터는 잘하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신청곡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마커스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사연은 제가 읽었는데 저는 사연 주신 분 주인공을 아니까 시온님께서 사연 주신 분 선물 한번 골라주세요. 이분 사연 들을 때 약간 마음이 아팠던 게 계속 야근을 반복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수련회 끝나고는 좀 푹 주무시라고 바디필로우 세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같아요? 네, 당신이요. 자, 이번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저도 이 글을 읽고 좀 마음이 먹먹해지고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던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 청년부 여러분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한창일 때 나도 모르게 예배보다 자기, 나만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땐 그게 조금은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믿음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서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조금은 게을러져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거란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면서 과연 이 세상에 죄인이 딱 나 하나뿐이라면 그래도 주님은 아들을 보내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내가 나를 돌아봐도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 많은 사람 중 나만 죄인이었다면 나 하나쯤은 버리는 게 맞는 일 같다고 느껴졌어요.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지 계속 기도했어요. 제 생각은 아직도 세상의 효율을 따져가며 계산했던 거예요. 수억 명의 사람 중 한 명쯤은 버리시겠지.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직 많이 흔들리고 말과 행동이 조금 다른 부족한 나지만 주님께는 내가 소중하고 값진 존재라는 게 제 기도의 답인 것 같아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쓰게 하신 것 같아요.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금 세워가는 믿음 생활에 지쳐있을 청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때요? 요즘 다들 비슷한 상황 겪고 있지 않나요? 네. 이 사연을 보면서 근데 저는 비슷한 상황보다는 어떤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는 거의 한 번 빼고 다 이게 대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반주를 한다는 반주자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이게 대면 예배를 이렇게 좀 열심히 드리면서도 사실 이런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해본 지가 언제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진짜 뭐 대면 예배 계속 나온다고 신앙이 좋은 거는 또 아니고 맞아. 아니기도 하고 네, 내 신앙을 또 이게 지키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랑 똑같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려면은 이런 고민과 또 이런 기도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사연 앞부분에 이제 비대면 예배일 때 집에서 좀 잠이 더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이 공감이 많이 됐는데 저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교회에서 있는 것처럼 좀 격식을 차린다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안 차리는 정도가 아니고 차리는요 원래?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 교회 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제보자 분처럼 좀 소홀해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많이 공감이 됐고 이제 사연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걸 보면서 저도 얼마 전에 졸업 전시를 했는데 1년 동안 준비해왔던 작품들을 이제 전시에 딱 내놓으니까 진짜 너무 그 애들이 예쁘고 그 작품이 그렇죠. 진짜 내 아이 같고 내 새끼 같고 예쁘더라고요. 네, 댓글도 달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1년밖에 준비 안 해서 만들어낸 것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비슷하지 않나요? 네, 뭐 코드 쓰는 사람도 프로그래밍 하면서도 어쩌면 저도 이게 뭐 한 달, 두 달, 뭐 진짜 하루 24시간 내내 짰던 코드들 보면은 자식 같다고 생각도 들고, 네, 시온님이 얘기해줬던 그런 감정, 또 하나님이 느끼실 이런 이게 사연 주신 분을 보면서 느끼실 뭐 하나님이 느끼실 감정을 내가 이해한다고 하면은 뭐 감히 이해한다고 하면은 뭐 안 되겠지만 1푼이라도 네. 1%라도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연 주신 분 얘기 잘 들었고요. 저희는 사연 주신 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네, 마커스의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사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주옥 같은 사연들이 많네요. 네? 뭐라고요? 다시. 이렇게 적어놔서 네. 정말 주옥 같은 사연들이 많네요. 뭐 같다고요? 그만 좀 해. 이렇게 청년부 여러분들의 소식을 알게 되니 좀 더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이런 게 바로 이 하이보라의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하이보라 이것 때문에 기획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슬슬 하이보라라는 이름이 좀 이게 좀 붙기 시작했어요.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사연 읽어주신 이제 시온님이 또 사연 주신 분께 선물 한 번 더 골라주세요. 이번 사연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청년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또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때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서 좀 큰 선물 드리려고 해요. 큰 선물? 1등급 한우 스테이크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도 안 나와요. 와, 이런 걸 주나요? 이거 누구셨더라? 이 사연 주인공? 얻어먹으러 가야겠네요. 부럽다. 네, 사연 저 선물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네, 이번 사연은 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의 사연은 하나의 간증입니다. 제가 간증이란 걸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간증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위로와 공감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연을 제보드립니다. 제가 수험생이던 시절 오직 하나의 대학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오랜 시간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장래의 희망이 너무나 뚜렷해서 이 학교에 가기만을 기대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또 동시에 기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붙었나요? 네, 이 사연에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네. 이게 끝이라고요? 네, 그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1차 시험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비하인드가 있군요. 네, 그렇죠. 1차 시험에는 합격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사연 주신 분께서. 똑똑하네. 네. 뭐라고요? 사연 주신 분께 네, 이게 좀 센스 있는 사연 보내주신 것 같아서 네. 사실 1차 시험에는 합격을 하셨다고 해요. 네. 1차와 2차 시험 중에서 1차 시험에 큰 비중을 두셔서 준비를 했었고 또 2차 시험은 부담도 덜했고 개인적으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기적적으로 합격 통지를 받고 나서 됐다,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자만까지는 아니고 단순히 스스로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차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못 드리지만 좀 황당한 이유로 2차 시험에서 탈락하여 결국 최종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네. 2차는 붙을 줄 알았는데 지금 떨어진 거죠? 그렇죠.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것도 사연에 적혀 있어요. 감사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말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이제 승민님이 이렇게 딱 준비해 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사연이? 네, 신기하게도 저는 결과에 너무 덤덤했고 평생을 꿈꿔왔던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능한가요? 그쵸, 이분도 그래서 자신이 신기했다고 적어주셨네요. 진짜 신기하네. 그런 제 자신이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네. 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탈락 결과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남은 수험생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네가 2차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꿈을 한번 꿨다. 꿈에서는 너랑 하나님이 나왔었고 네가 정말 순수한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안겼었다. 꿈에서 깨고 나서 아, 우리 아들 붙겠구나, 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다. 기도하던 도중에 합격이 아니라 실패해도 위로하심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꿈에 좌절해도 아무렇지 않게 남은 입시 기간을 계속 준비해 나갔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들은 이야기지만 어쩌면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와 다른 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르지만 또 비슷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 바뀔지 모르는 저의 길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시지만 역시나 하나님 품으로 넘어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기대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네, 혼자서 기승전결 다 해먹는 사연이네요. 네. 잘 썼네요. 네, 결론까지 다 나왔어요. 네. 사연 정말 잘 쓰신 것 같네요. 그쵸, 승민님?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잘 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냥 여쭤본 거예요. 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면서 좀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라면 물론 다양하게 있겠지만 대부분 대입 시절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물론 진짜 순탄하게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또한 또 이게 본래 바라던 전공으로 입시를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 심리학과 가고 싶어 했거든요. 네. 정말 신기했던 거는 그 수능 다 보고 이제 점수가 나왔는데 제가 원하던 전공으로 진학할 수 있는 등급 컷이 이게 기준이 있는데 과목 4개 다 그 평점수가 1점이 안 돼서 아이고. 다 1점만 안 돼서 등급이 부족해서 진학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건 네. 그때 진짜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많이 못 봤으면 또 모르겠는데 진짜 다 1.1.1.1점으로 진짜 장난치는 것처럼 누가 그러게. 진짜 운명의 네. 장난. 이제 이건 진짜 가지 말라고 막는 그때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주님이 막으시는 거다라는 게 분명하다고 느낄 정도로 진짜 무슨 우연의 일치도 이런 우연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전공 방향을 틀어서 공대로 진학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또 결과에 대해서 불평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저는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진학하려던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 재단, 그 재단 종교와 또 전공 심리학 전공을 또 깊게 배우다 보면은 인문학적으로 신앙적인 부분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고, 갈등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또 듣게 되었어요. 저는 또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딱 이 시기에 읽었던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이 말씀. 아멘. 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심리학 전공을 가지면 안 되는 거라서 주님이 막으신 거는 진짜 절대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또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이겨내기에 좀 너무 힘든 시험이라서, 또 힘든 곳이라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도 태초 전부터 저를 향해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으신 또 주님을 믿고
또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또 믿으면서 그 주님을 만났던 그때 제 생각이 또 나네요. 또 참고로 저는 공대로 진학한 거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오. 네, 보여요. 네, 적성이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보여요. 코드랑 코딩이랑 사세요. 아까 뭐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자기 새끼 맞아. 같다고. 자식 같죠. 난리도 자식 아니네. 같다고. 저는 공대가 잘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제가 계획한 것들이 진짜 어이없고 허무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졌던 경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절망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저의 진짜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계획을 꼼꼼히 세워놨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진짜 처음엔 절망적이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냐. 힘들죠 사실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들던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획과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뜻대로 당연히 안 될 때도 있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믿고 좀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한결. 여러모로 또 공감이 많이 되는 또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사연 주신 분 신청하신 찬양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듣고 오셨습니다. 승민님이 사연 주신 분께 선물 한번 골라주세요. 아, 그럴까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촉촉해졌어요. 마음이 촉촉해졌어요? 네, 진짜 울 뻔했어요. 휴지가 없네요, 근데. 누가 안 갖다 놨어요? 마음이 준비하셨어요. 휴지 준비하셨어요. 그만해. 그래서 마음이 촉촉해졌으니까 공기도 촉촉해지라고 미니 가습기 어떤가요? 억지 아닌가요? 이렇게 갖다 붙이나요? 억지 같은데. 네, 가습기 좋죠. 네. 그쵸. 저는 사연 제보해주신 제보자분께 미니 가습기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가습기가 필요하신가봐요, 승민님? 네? 사연 제보하시면 네네. 무슨 말씀인 거예요? 제가 잠깐 착각을, 죄송합니다. 네.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마지막 사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이제 저희가 선정한 마지막 사연 한 개 딱 남았는데,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나요? 즐겁죠? 즐거우시죠? 전 즐거워요. 그럼 됐지 뭐. 우리만 즐거우면 안 되지. 함께 즐거워야지. 자, 이번 마지막 사연은 누가 읽으면 마지막 사연 깔끔하게 피날레로 승민님이 읽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수련회 주제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목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성격이 활발한 편도 아니고 굉장히 어둡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앨범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에서 받은 상이 전부 친절상, 착한 상 같은 부류의 상이었어요. 착한 상 이게 진짜 착한 있는 상? 건가요? 이거 그냥 그거 아닌가요? 되게 착하셨나봐요. 성줄 거 없어가지고 그냥 꾸며주는 거. 그 착한 그런 상 느낌인데. 네,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착한 상은. 뭐 상장이라고 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성적은 물론이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도 특별한 것 없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상이죠. 크크 라고도 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혼자 집에서 계속 곱씹고 스스로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집에서 TV 보고 노는 것이 더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좀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저의 성격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정말 큰 고민이고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관계를 가지기 전에 먼저 피하곤 했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19살에 저는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죠. 또 입시 얘기가 나오네요. 역시 떼놓을 수가 없는 역시 입시 청년들이라는.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거 누구지? 이거 사연 보내신 분이 누구셨더라? 지금 수능 때 이러면은 집중이 안 될 텐데요. 이러면 곤란하죠.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네. 네네. 저보다도 나이가 많고 연상을. 연상 킬러. 연상을 좋아하셨구나. 이렇게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고 또 성숙한 누구나 흠모할 만한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박시원 아니고. 네, 네, 좋아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로. 왜 저를 갖다 그만하세요. 일단 추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네.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기에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는 피하지 않았고 예배 후에도 같이 꼭 얘기하고 둘이 아니더라도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에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딱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다 눈치를 챈 거죠. 티가 난 거죠, 큰일이네요. 티가.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좋아했던 그 사람이 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러면 뭐 안 아니면 되는데요. 돈데 이거. 궁금하시지 않나요? 뒷 얘기가? 네, 빨리 읽어주세요. 자, 누군가가 손모가지 날아갈 것을 알았지만 그 얘기를 전달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분은 차분하게 거절하게 되었고 인생의 최대 타이틀이죠. 저는 영고백 1차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고백 1차임이요? 가능한 건가요, 이게? 어림없는 볼. 이게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차였다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 약간 그건데요. 영화 보러 가자고 했는데 날짜도 안 말했어. 그때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랑 그쵸. 비슷한데. 불쌍하시네요. 마음 아프네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것도 수능을 얼마 안 남기고 말입니다. 1년의 시간을 그래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 아픔은 저를 사로잡았고 저는 가야만 했던 대학의 합격까지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서 솔직하게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고백도 했습니다. 충격이 많이 심하셨나 봐요. 힘드셨나요? 이대로 가면 좀 큰일이긴 한데요. 발표가 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정말 가야만 했던 학교였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대학이었지만 저는 사람도 놓치고 학교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던 학교에 입학도 하고
큰 아픔이 있은 후에 저는 더 이상 그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만큼은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이고 기억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았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학은 제가 원했던 대학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지금의 제 인생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에 만약 원하는 대학에 또 원하는 사람을 얻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 더 큰 아픔을 경험했을 것이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사람과의 아픔과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까지 감사 인사까지 한번 적어주셨는데요. 네, 이제 인상 깊네요, 이 사연. 역시 마지막 사연은 다르긴 하네요. 네, 임팩트가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연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니까 제보자분께서는 그 과거에 어쩌면 본인이 생각한 길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다른 길로 또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 사연 말고도 그 앞서 입시와 관련된 또 다른 사연이 있었죠. 네, 있었죠, 바로 전 있었죠. 사연이었죠. 그쵸. 그것도 인상 깊었는데 그 사연과 이 사연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가 다니는 학교, 또 학과, 그리고 직장, 이런 것들에서 뭔가 이젠 내 삶 전체가 정해진 것만 같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우리 청년 세대가 특히 정말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느낌 저도 봤는데. 하지만 정말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이실 길을 기대하면서 또 묵묵히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연이었습니다. 네. 시온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너무 처음엔 마음이 안타깝다가 네, 왜냐면 어린 나이, 19, 그 어린 나이에 좀 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결과적으로 지금은 자신의 인생을 또 사랑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좀 멋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보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 나가는 것 같아요. 성장도 하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청년 모두 만약에 이런 시련을 겪었다면 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은 이를 통해서 좀 더욱 성장할 자신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사연을 듣고도 이렇게 좀 신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저는 이 사연 읽고 계속 지금 누구한테 고백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 지금 고백한 사람, 성숙한 사람 누구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요. 한번 찾아볼까요? 좀 성숙해집시다. 네. 해커의 모습을 한번 여기서 찾아봅시다, 민광 씨. 네. 좀 사연 나눠주시는 또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저도 한번 다시금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사연 주신 분 보내주신 또 마지막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
네, 이렇게 사연들을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수련회 시간 관계상 보내주신 모든 사연을 읽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사연이 진짜 많았었는데.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좀 꽤 많으셨어요. 저희도 진짜 고르느라고 좀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진짜 애 먹었어요. 네,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사연 보내주신 선정하진 못했지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또 잊지 않고 소정의 상품을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리스트를 한번 또 저희가 따로 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선물 리스트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선물에는 치킨 있고요, 또 커피 상품권도 있고요, 수제 초콜릿, 또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였으니까 또 마카롱 세트, 또 아까 좀 인기가 정말 좋았던 한우 스테이크 세트, 이거 세죠. 그거랑 바디 필로우 세트, 또 촉촉해진 마음을 공기도 촉촉해질 수 있고 광고 주세요. 네. 미니 가습기, 그리고 무드 등. 좋죠. 좋죠. 또 아까 우리 공구하자고 했었던 묵상을 위한 그림책. 이거 진짜 하나 사달라고 합시다 우리. 네, 공구 사이트 알아서 좋을 것 한번 다 같아요. 같이 한번 공구 한번 해보죠. 공구하실 분도 있으면 또 저희 청년부 단톡방에 네, 댓글로 알려주셔도 되고. 진짜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진짜 좋은 책이에요. 일러스트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 선물들에서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사연 주신 분들에게 또 선물들 잘 배송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보라 이제 준비한 사연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순서에도 선물 리스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바로 이어서 좀 풋풋한 새내기들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가요? 새내기들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빠이보라!